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아론을 만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또 한번 되짚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지만 이제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부터 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곳으로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가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숙소에 머물렀을 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그림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타나셔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했죠? 죽이려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아니, 모세가 힘들게 이제 마음 먹고 출발하는데 죽이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죠? 모세 아들의 할례 문제. 맞아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할례는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이 다 받는 거라고 했었죠.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어지는 무엇이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가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난 자든지 돈을 주고 산 종이든지 그 집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해야 된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거에도요 참 놀라운 신비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당시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8일째 받으라니까 그냥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과학에 의하면은 태어난 지 8일이 됐을 때 그때 사람 안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최고치를 찍는데요. 그게 뭐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라고 해요. 혈액 응고인자. 피를 굳게 만드는 거죠. 그게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때가 가장 최고조래요.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혈액 응고하는 거. 그러면서 그 시기가 육체의 어떤 면역 체계가 정점을 찍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를 흘리는 수술을 하더라도 가장 빠른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른 감염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던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당시 의학도 과학도 알 수 없었던 것이니까. 자, 그래서 8일째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들이 받지를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였고, 이제 누가 이 할례를 대신하게 됩니까?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몸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다. 나의 손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굳이 언약을 맺어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피는 무엇이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피 흘림 없이는 무엇이 없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건데, 어째서인지 모세는 이 문제를 덮어놓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 전에, 큰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신다. 연단시키기도 하신다.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제 좀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모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가족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나타나시는 줄 알았는데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짐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아론에게 나타나셨고 아론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명령을 했어요? 모세, 마중 나가라. 마중 나가라. 모세가 애굽 어딘지 못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론이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요, 멀리까지 마중을 나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론이라는 인물이 첫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먼저 등장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아론이라는 형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좀 닮았나요? 네, 닮았어요. 형제니까. 자, 이 아론이라는 형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모세 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론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아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같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이 일을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었죠. 모세 옆에 아론이 같이 일했습니다. 구원 사명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이 되어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을 바로 왕한테 전했던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아론은요, 나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떤 인물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가 뭐예요? 맨 처음 초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대제사장 초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이에요. 이렇게 아론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또 아론도 실수도 하게 돼요. 어떤 실수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나중에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한참 동안 안 내려오거든요.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이 시간까지 안 내려오면 이거 굶어 죽어도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아론을 꼬드겨서 만들게 되는데 아론이 거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죠. 아론이 설득이 되어져서 그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또 죄를 지었죠. 이런 모습도 있었던 거. 그러나 또 이제 전쟁 시에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 그 지팡이를 한쪽에서 받치고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했던 인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마중 나갔는데 어디까지 마중을 나갔냐면 어디에서 만났대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산 이름이 이래요? 무슨 산 이름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산, 그래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만난 장소가. 근데 하나님의 산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이 신의 산이 곧 하나님의 산이고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이 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배웠었냐면 호렙산이라고 배웠었어요. 이 호렙산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것을 보았죠.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때 모세가 양치러 멀리도 갔었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여정도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제일 빠를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무덥고 뜨거운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곳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누가 마중을 왔다? 아론도 마중을 와서 이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은요, 신의 산이고 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마 있을 거예요. 무엇이 있죠? 불탔던 떨기나무가 있겠죠. 왜냐면 불타서 소멸돼서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이 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모세가 처음 왔을 때는 혼자 왔었어요. 혼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약속을 받게 되죠. 내가 너희 민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죠. 이 하나님의 산에, 이 신의 산 호렙산에 다시 또 오게 됩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모세 혼자 왔었어요. 모세 혼자 와가지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은 형이랑 둘이 만났네요. 둘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의 형이 너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호렙산에서 다시 또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 신의 산에 올 때는 누구랑 오게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채로 이곳에 다시 온단 말이에요. 출애굽 후에 몇 명과 200만 명 이상.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과 이곳에 다시 오게 됩니다. 다시 오게 돼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올라가서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신의 산 밑에 무엇을 만들게 됩니까? 성막을 만들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말씀과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드디어 새 출발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역사적인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만났을 때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이 형제가? 몇 년 만? 40년 만에 만났어요. 형제가 40년 만에 만났으면은 막 얼굴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죽기 전에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많이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28절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냥 고향이 그리워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겠죠.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다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들.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손에서 나병이 났다가 사라졌어요. 이런 이적들. 떨기나무가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이적들을 다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도 이야기했겠죠. 나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테 가라고 했어. 아,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형을 나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형제가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가서 무엇부터 하는지 2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도착을 했다?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 도착을 하자마자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모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맞아,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표자들이죠.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회의가 지금 갑자기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동안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까? 아론이 말합니까? 봐봐요.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누가 전했대요?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을 하시면 그것을 다시 아론이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대언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훨씬 더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게, 논리적으로, 또 애굽의 언어도 유창하니까 이렇게 형인 아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했던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을 이제 이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 그 이적을 한번 시연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면 무엇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또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것도 보여주겠죠.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제 애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물을 떠다가 피로 바꾸는 이적도 저는 보여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그거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하려고? 구원하려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사랑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너희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죽은 나무 막대기가 생명이 있는 뱀으로 변하기도 해요. 사람의 몸에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이것은 누가 아니면 불가능?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것을 백성들에게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나긴 시리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은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아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주면서, 거저 용서받은 우리가 거저 용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전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죠? 우리는 비록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보세요. 놀랍고 감사한 기적, 간증의 스토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 예수 믿었더니, 내가 나 중심 살다가 하나님 중심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난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며, 그리고 머리 숙여 무엇을 했다? 경배했다.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살펴주시는구나.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믿고 무엇했다고 하죠? 경배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말을 믿고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움트기 시작해요. 요즘에 밖에 나가보니까 나뭇가지들 겨우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막 다 숭덩숭덩 잘려있는 나무들 많죠. 근데 거기에서요,
아우 나무가 잘라놓으니까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짧게 잘라놓은 거야 싶은데 거기서 뭐가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파릇파릇한 싹이 돋기 시작해요. 그렇게 잘라놔도요 여름 되면 어떻게 되죠? 꽉 차요 이파리로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는 거죠. 그 움트고 있는 거예요 싹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갑자기 엄청난 믿음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작은 믿음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곧 있으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딱 마음먹었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착착착 되고 있죠. 출발하니까 가다 보니까 형이 마중을 나와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도 뭐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어줄 것 같은데요. 다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통해서 계획이 있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여라, 무엇을 해라, 그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내 마음을 쿡쿡 찌르세요. 내 양심을 막 찌르세요. 눈치를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계속 외면하고 버티기 하고 말씀하든지 말든지 바위 덩어리처럼 딱딱한 바위 덩어리처럼 말씀을 다 튕겨내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나의 삶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으면서 나의 삶은 늘 눈물을 흐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요? 이해돼서 나아갑니까? 이해 안 돼요. 마음이 막 내켜서 하니까? 아니요, 내키지도 않아요. 사실 내키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한 걸음.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이요, 주인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과값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키시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 한 걸음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구원해서 끌고 나올 때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애굽으로 가라 아니에요. 가라. 나머지는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하루하루 알려주실 거예요. 막 1년 커리큘럼을 하나님이 지금 내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당장 오늘 계획, 당장 내일 계획까지만 딱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의 한 걸음을 딱 내딛고 갑니다. 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났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너무나도 복받은 일들이 많아요.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으니 행복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보세요. 간증의 삶을 전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의 스토리, 체험,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증인 아닙니까? 아론이 먼저 하나님 만난 증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증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먼저 경험한 증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증인 아니에요? 그러면 전해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전하고 기도해 매일 무엇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하나님 만난 증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무엇을 알도록? 그 사랑 알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될까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은요, 구원 역사는요, 모세와 아론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사랑과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여러분도 사용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 속에 방황하는 자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울고 싸우고 슬퍼하며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면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하시고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간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키지도 않지만 말씀에
그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쿡쿡 찌르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생각하지 않고 딱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첫걸음을 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세와 아론도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가운데에서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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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도록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고 전하고 기도하며 매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 주여 아버지, 나에게 보내주신 보여주신 수많은 체험과 간증의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주님 믿고 감사했던 이야기, 주님 믿고 변화받았던 나의 삶, 주님 사람들 가운데 전하여 능력을 전하여 주여 아버지, 그러한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구원하기 원하셔서 주여 아버지, 나를 먼저 보여주시고 증인 삼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경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전히 연약하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지만 주님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증인 삼아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며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걸으며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